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용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족을 용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걸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설교자 입장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은 이미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 저마다의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지, 너그럽게 봐줘야지,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의 용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성도들은 용서를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용서는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저 우리가 마음씨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용서는 우리가 지금껏 잘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인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결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저 관계의 개선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다루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 과거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묶는 결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족쇄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푸는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며 공의롭게 보입니다. 심지어 지혜롭게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마땅한 일이야. 저 사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난 용서하지 않겠어.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겠어.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뭐라고요? 지혜래요. 이러한 지혜래요. 근데 어떤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육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이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차가운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입니다.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의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며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 타당성을 갖고 있어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귀신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차가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파괴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믿는 성도들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마귀의 거점이 됩니다. 마음껏 파괴와 약탈을 일삼을 수 있도록 하는 마귀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틈타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을 공격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파괴적임에도 우리는 용서치 않는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의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치 않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성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세일의 역사로 하여금 세일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가두고 있는 족쇄요, 감옥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상담하고 기도 사역으로 섬기다 보면 심각하게 영적으로 묶여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림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깊은 뿌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용서치 않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묶임, 정서적인 결핍과 상처, 그리고 육체의 질병, 그 뿌리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상담과 기도 사역으로 섬겼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는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었던 분이셨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배신도 겪었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처들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님의 마음에 이러한 결론이 맺히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 인생은 혼자야.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해. 인생은 생존이야. 이것은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붙들었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가 붙들었던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이 자신의 마음을 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나도 믿지 마. 인생 혼자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괜히 믿었다가 뒤통수 세게 맞는 일이 있을 거야. 인생은 생존이야. 어머니는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지난 세월 속에 배워왔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나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괜히 기대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배신당하지 않도록 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인생 혼자구나.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이번에도 내가 배신당했네. 엄마 말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지혜인 것 같았으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었기에 딸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님은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고, 심지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파괴하는 삶의 패턴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어머님을 닮기 싫어했던 그 청년이 점점점 어머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불신과 고립과 단절 속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선택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그 지옥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한 여인의 삶을 파괴하고 병들게 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딸의 인생도 족쇄처럼 가두고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용서에 관한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용서치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선포함으로 그녀의 인생에 세워졌던 마귀의 거점을 파괴하며 깨트리며 나아갔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 사역을 하면서요, 그 청년의 마음과 삶의 자유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했던 마음,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는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겼던 그 차가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치 않는 것은 지혜와 정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마귀의 거점이며 마귀는 그것을 거점 삼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세일의 역사를 주길 원하시기에 그 감옥으로부터
용서치 않음이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용서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기 위한 원수의 속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인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지혜는 용서치 않음이에요. 복수심이에요. 마음을 닫고 물러서는 거예요.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용서와 긍휼은 하나의 감정,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미련해 보이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지혜를 선택해봤자 지옥문밖에 안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을 여실지 지옥문을 여실지 선택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 미련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화평과 사랑과 긍휼의 지혜를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용서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고통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용서는 고통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깊은 예배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기억 상실의 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흔적이 있고 저마다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 받았던 아픔과 데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진 말은 오래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장면은 평생을 우리의 뇌리에 계속 반복 재생됩니다.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져야지, 이제 잊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뒤흔들고 통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결코 고통의 사이즈가 작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 아픔이 내가 참아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예배의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죠?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가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가?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중요한가? 상처와 아픔은 묻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이 나의 삶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그 용서의 기로 속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배신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모욕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절되고 고립된 경험 있으신가요? 따돌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실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고통이 가볍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상처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지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 후벼 파는 이 고통과 상실과 배신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큰 실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예배입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이는 예배입니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요. 근데 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 아파 이러지 않고요, 피해자 의식은 이상한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난 미워할 권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나는 판단할 권리가 있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그러니 나에겐 억울할 권리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원망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리의식이 점점점 강해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 잠시 예배를 쉬어도 괜찮아. 나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한데 나 잠깐 기도 안 할 거야. 정말 자기 중심적이며 정말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권리 포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권리 포기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 말하세요. 예배는 권리 포기다. 상처 속에서 원망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는 것이, 그 권리를 주님께 드리며 순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상처, 아픔 한복판에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처 한복판에서 그 상처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자아가 가벼워야 해요. 내가 덜 중요해져야 돼요. 내가 너무 중요하면 용서 못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이게 덜 중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고통이 해결되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겠지만 제 마음도 나름 너덜너덜해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려면 상처에 몰두하지 않아야 해요. 때로는 상담도 받아야 해요. 치유도 필요해요. 내적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처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놔야 해요. 그 상처를 붙들고 집착하는 손을 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해야 해요. 여러분, 이 결단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이 상처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상처와 아픔보다 주님은 더 큰 권세자이십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새일은 이 일을 통해 시작됩니다. 상처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삶에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 지독한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나의 이 고통을 주님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일은, 여러분 가정의 새일은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은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 크고 심오하고 놀라워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땐 뇌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사하겠다. 그 죄의 영향력을 내가 파쇄하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의 용서를 통로 삼아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도움 없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향해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매개체 삼아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두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의 흐름은 막힙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여전히 차가운 마음을 갖기로 선택하며 문을 닫고 물러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 붙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연합과 돌파의 능력을 부으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제한되고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의 흐름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매우 모질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민 사회에서 이혼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병든 지친 몸과 세 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돌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죽고 싶지만 딸 때문에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딸들에게 때로는 거친 말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매우 모진 말과 잔인한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은 모두 20대가 되었고 딸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딸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수록 그녀는 더 깨닫게 됩니다. 내 모진 말이 얼마나 내 존귀한 딸을 망가뜨렸는지, 그 부드럽고 그 순진한 마음에 내 모진 말이 얼마나 그 딸들의 마음에 못박힘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던 말, 내뱉었던 모진 말들을 다 편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모진 말을 했던 것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잔인한 말을 너에게 했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세 딸을 다 목욕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내가 딸들을 저주했던 말들이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아픔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좀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딸들은 어색하고 당황했고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욕조 위에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녀들은 서로 부둥켜안며 울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서양의 용서에 대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수할 때, 복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 아래로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참으면 우린 인간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린 단지 성품 좋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순간만큼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용서하십시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용서의 자리로 걸어 나가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주고받는 일에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은 결코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한 번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은 가정이 아닙니다. 실수도 없고 갈등도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용서의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용서해 주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을 하나님 아끼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냥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옆에 가족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정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세일을 행하고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애간장이 타십니다.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족쇄, 깨트려야 할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족쇄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 한복판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보다 한 내 인생에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가장 큰 실제와 능력이십니다.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이 과거의 그 쓰디쓴 경험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주님,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 이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은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 일이 증가되고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세일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결박하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용서치 않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걸어나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미워할 권리, 용서치 않을 권리, 판단할 권리, 억울해할 권리, 마음문을 닫을 권리를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삶에 너무 크고 버겁고 너무나 큰 실제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처보다 더 크시며 더 큰 실제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용서치 않는 마음을 틈타 거점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약탈하며 관계를 파괴했던 더러운 원수들아,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 이제 원수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연합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함으로 과거의 족쇄로부터 걸어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지어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